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할렐루야. 저 옆에 두 분 이상 인사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마이크도 감동을 받은 모양이네. 저 옆에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사랑으로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왜 이단들이 생겨나느냐? 십자가의 신앙을 제대로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이단들의 신앙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신천지나 통일교나 전도관이나 그들의 삶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난 다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십자가로부터 출발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진 구원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독생 성자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직선, 수평선 합쳐져 있는데 수직선이 좀 더 깁니다. 이 수직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고 옆으로 펼쳐진 수평선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루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당시 10계명을 갖고 자꾸 계명을 또 만들어서 613계명을 만들었습니다. 10계명을 지키기도 힘든데 613계명이나 됐습니다. 그 중에 365계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1년 365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248계명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613계명이 있는데 이 전체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니까 정리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참 통일교, 문선명 통일교가 막 미국에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막 불리듯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가르치나? 용사고 청포동에 본부가 있는데 제가 잠바를 입고 통일교 원리강론 거기 가서 앉아가고 공부를 했어요. 첫 시간에 뭘 가르치냐 하면 인간의 타락론을 가르칩니다. 타락론. 왜 인간이 타락했느냐? 하와가 뱀의 형상으로 온 마귀랑 성적인 관계를 해갖고 인간이 타락했다. 그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성적인 관계를 가는 순간 죄가 그에게 전달되어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된다. 왜냐? 죄를 가진 엄마와 아버지가 성적 관계를 해서 또 죄 있는 사람을 낳고 또 낳고 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죄 있는 사람과 같이 성적으로 합해질 때 죄가 사함을 받는다. 참 묘한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다음에 말씀 있어요.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실패했다. 그래서 문선명이 내가 다시 왔다. 그래가지고 통일교 시작할 때 자기 통일교 따르는 20몇 명의 간부들 부인하고 다 잤어요. 그럴 때 죄사함을 받게 해준다고. 그리고 고민해서 가만 그 교리를 갖다가 배워갖고 나가서 원리강론을 가르치던 제자가 삶을 따로 차려자는 게 정명석이에요. 정명석. 요즘 JM에서 막 터지는 게 그 정명석이에요. 그래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교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교리를. 십자가에서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죄 있는 사람하고 같이 관계를 하면 죄가 사함받는다. 그런 이단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문선명의 제자가 정명석이고 정명석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잘못되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 뭣도 모르고 따라가갖고 이렇게 다 인생이 망쳐지는 것입니다. 신천지도 이웃 사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신천지 이만희의 스승이 누구냐면 유절이라는 분이고, 유절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은 전도관 박태선이거든요. 전도관 박태선의 스승이 김백문이라고 문선명의 스승이라고 똑같은 스승 밑에 배웠어요. 똑같은 거 배웠어요. 똑같은 걸 배워가지고 서로 삶을 따로 차려가지고 하나는 통일교가 되고 하나는 전도관이 되고, 전도관이 신천지가 된 겁니다.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십자가 사랑을 저들이 깨닫지 못한 데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같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게 되고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사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10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자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빠지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어릴 때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나가서 뭐 사 먹어도 안 되고, 주일날은 오직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주일날은 만화책도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에 다른 것을 해본 기억이 없어요. TV가 나왔을 때 세상 오락 프로그램 보지 말아라. 그거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 보지 마라. 그래서 저는 TV에서 오락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내 친구네 집에 초등학교 4학년 때 가니까 TV에서 뭐 쇼를 보는데 거기에 박지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산 넘어 남촌을 부르더라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유행가예요. 혀를 이렇게 하면 남촌은 살고 있길래 하는데 저런 노래도 있구나. 저는 그래서 유행가의 유자도 모릅니다. 아는 유행가가 없어요. 제 사돈의 판정까지 술, 담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님이 그거 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지, 아예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래가지고. 술을 먹어본 적도 없고 담배를 펴본 적도 없고 그게 뭔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 가서 목회를 하는데 아주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목회를 하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 자식이 8 있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자식들이 3분의 2가 권사님을 너무 속을 썩였거든요. 근데 저를 붙잡고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식들이 워낙 속썩이고 나가서 술 먹고 싸움질하고 막 그런 일을 하던 아들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 손을 꼭 붙잡고, 아이고 젊은 양반이 일찍이 붙잡혀갖고 세상 재미도 못 보고. 그래서 권사님,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재미가 더 좋습니다. 그 세상 재미가 뭔지 몰라도. 그래서 권사님 속만 썩지 않았습니까? 밤에 술 먹고 와서 싸우고, 그리고 밤낮 사내 못 사니 이혼하네 안 하네 그런 자식들하고 지내는 것이 그게 무슨 세상 재미를 본 사람들의 모습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또 그렇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에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성경 전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 전체 유절인데 이 유절을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 믿고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인생을 살려면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 같이요,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생각을 바로 해야 돼.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나쁜 생각하는 사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잘못된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동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 가면 그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보니까 더 문제가 생겨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아주 그들과 합석을 하는 것입니다. 어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에 물러가라. 베드로가요, 잘못된 얘기를 하니까 사탄에 물러가라.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니까 사탄에 물러가라.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늘
거룩한 생각, 은혜로운 생각, 삶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생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좋은 사람과 어울려야 돼. 이 죄인들의 길에 서면 벌써 서는 순간부터 문제가 됩니다. 삶의 방향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나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타락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생각이 잘못되니까, 방향이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되니까 잘못된 자리에 가서 앉아버리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생각하고, 좋은 일만 말하고, 좋은 사람하고 어울리고,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에 기초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22장 3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잘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아무것도 아닌데 다투고 싸우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전가화 목사님이시라고 감리교 신학교 교수도 하시고 성령운동을 함으로 한 교인이 한때 5천 명이 넘는 큰 교회를 목회를 하셨어요. 또 그 아드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전가화 목사 모실 때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교회가 5천 명이 넘고 부흥하니까 그 교회는 좋은 일만 차고 넘치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부흥하는 교회도 문제는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나요? 그 주방에서 항상 복잡하게 말이 나옵니다. 교회 식당에 있어가지고 여성교회 여돈도에서 봉사를 해서 매주 음식을 만드는데 온갖 소리가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온갖 흉 다 보고 그것도 누가 오늘 설교가 이랬다 저랬다 그 맞장구 치고 와서 또 나한테 와서 또 일러주고.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교회에서 여집 사람들이 말 조심하면 참 좋겠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면서 손으로 봉사하는데 왜 이 입을 갖고 말하니? 입으로 봉사하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손으로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할 때 복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정적인 말이 사라지면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느냐?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 그때 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입니다. 이유 여를 만나라고 우리 입에서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은 내가 나를 욕하지 않은 것처럼 남에 대해서 욕하면 안 됩니다. 좋은 얘기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의 좋지 않은 얘기 얘기하지 않으면 막 입이 근절거려가지고 모르는 사람까지 전화서 이거 알아? 이거 알아? 뭔 얘기인데 모르고 있었지 내가 다 얘기해 줄게. 그래가지고 막 신나고 남 나쁜 얘기를 다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래.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이 같은 잘못된 것이 싹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런데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 아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님,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들이 같이 예수 믿어서 같이 신앙 공동체로 주님을 섬기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뒤에서 그에 대해서 나쁜 말 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어떻게 같은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욕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3절 4절 35절 보면 마지막으로 십자가 달리시 전날 밤 하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체험한 사도 요한이 그가 100세 때까지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책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인데 요한 1서 4장 7절과 2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4장 18절에 이와 같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교회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여성교회 회장이 있는데 얼마나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지 그분에 대해서는 다 입이 마르게 칭찬했습니다. 교회 구진이라는 일은 다 하고 교회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주의 종을 잘 섬기고 강사 목사님 오시면 다 본인이 섬기고 그리고 여성교회 회원들 자주 본인이 데리고 나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인기가 아주 최고입니다.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몇 년 동안 교회 충성된 일꾼으로 여성교회 회장으로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의 아파트에 사셨는데 주일 예배 끝나고 여성교회 회원들이 집에 가서 아파트 아무리 배를 누르고 문을 두들겨도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아파트 경비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10층 몇 호에 살던 그 아무개 집사님 연락이 안 되고 아무도 문을 두들기고 배를 눌러도 대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유 모르셨습니까? 네? 그분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80년대인데요) 그때 미국 이민 가는 거 굉장히 또 하늘의 별 따기였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54명에게 돈을 다 빌려가지고 싹 가지고 환전해갖고 미국으로 날라버렸어요. 500만 원, 1000만 원. 그 당시 500만 원이면 지금이면 몇천만 원 되죠. 10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다 돈을 빌려가고 따박따박 이자를 갖다가 3%씩 줬으니까 그 3부 이자가 큰 거예요. 100만 원 빌려주면 한 달에 4만 원씩 1년에 36만 원이 들어오니까 3년만 전에 봉금 다 받는데 그런데 여기저기 돈을 막 빌려가지고 여러분 이자 많이 준다는데 속지 마세요. 은행 이자 이상으로 너무 많이 주는 건 이상한 거예요. 지금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돈 맡기면 이자 많이 준다고. 그것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 합쳐보니까 금액이 한 6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요즘 말하면 그게 한 80년이니까 몇 년 되니까 대여섯 배 하니까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교회가 발칵 뒤집어가지고 목사님에게 막 주일날 오후에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사무실 찾아서 한 10대 명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나랬습니다. 목사님이 그 사람을 여성교회 회장으로 시켜가지고 우리가 되게 피례피고, 한때는 입에 침말하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 세워서 고맙다고, 목사님 사람 보는 눈이 있다 그러더니만, 이제 와서는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막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목사님 책임지라고, 목사님 물러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이 다음 주일날 재직회로 다 모일 테니까 일주일만 기도하고 다음 주일날 우리 모여서 의논하겠습니다. 목사님 일주일 동안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정이 사람을 잘못 세워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피해본 사람이 54명이나 되고 금액이 이렇게 큰 금액이 돼서 그 중에는 아주 어려워갖고 돈을 빌려준 분도 있고 여유가 있어 빌려준 분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 미국 간 그분을 용서합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고 갔겠습니까? 한때 그게 충성했던 분인데 하나님, 그분이 미국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시고, 또 상처받은 성도들을 주님 주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셔서 상처에서 벗어나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걱정은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날까 봐 걱정입니다. 기도를 한참 한 다음에 다음 주일날 재직회로 모였습니다. 재직들이 다 모였어요.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그 사람을, 죄는 졌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죽하면 그렇겠나,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쳐다봅니다. 둘째로, 여러분 중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미국 이민 갈 때 그분 그저 미국 이민 후원금 줬다고 생각하고 성경금 줬다고 생각하고 그 금액을 포기하는 게 좋겠고, 셋째로, 우리 재직들 가운데 여유 있는 분들이 모금을 해서 피해 본 사람을 돈을 갚아줍시다. 그날은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난 목사님, 내가 그 미국 간 사람 미국 갈 때 이민 이사 비용 내가 지원한 걸로 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절반은 포기했고, 나머지 절반은 남은 교회들이 다 돈을 모아서 돈을 다 갚아줘가지고 그날은 완전히 해결되고, 할렐루야.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지금 몇천 명 모이는 교회로 부흥했는데, 저는 그 일을 듣고 참 감사했어요. 참 그 성도님들의 믿음의 수준을 내가 알았어요. 얼마나 훌륭한가. 보통 진 같으면 뭐 그냥 너 죽고 나 죽자고 막 목사님 멱살 잡고 대미던 사람 생길 것이고 법정에 고소하고 밤낮 그냥 재판한다고 그러고 난리 쳤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문제 일으키게 하고 다 문제 해결되고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나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 가지고 미국으로 날랐겠습니까? 오죽하면. 물론 나쁘죠. 동기도 나쁘고 다 나빠요. 나쁘지만 마귀가 나쁜 생각을 잠깐 집어넣어 그렇게 된 거지, 사람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나빠갖고 그렇게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용서하면 그분도 회개하고 한번 돌아와서 평생 속죄하며 또 자기가 돈이 생기면 빚진 사람에게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피해본 54명 가운데 절반은 다 탕감해줬고 다 미국 이민 후원금을 했고 이사비용 지원을 했고, 남은 절반은 교인들이 십시일반 다 모아갖고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다 갚아주고 말았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모두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자를 손하고 가슴에 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싸우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이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중이염과 암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였으니 권사 금식 기도 대상에 참여한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